오늘 설교한 본문은 신명기 1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잡지인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은 왜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할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엄마가 잠깐 마실을 가면서 아이 휴대폰 갖고 게임하는 아이에게 야, 냉장고에 뭐가 있고 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나가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게임을 멈추고 엄마는 왜 했던 말을 자꾸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꾸 했다고? 아까 했던 말 또 하잖아요. 그랬더니 머쓱한 이 엄마가 야, 너 외할머니 나보다 더 하단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자꾸 반복을 할까? 왜 잔소리가 늘어날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높아짐 때문이죠. 불안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반복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이때가 나이가 120세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반복된 걸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어떨 때는 지루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이 모세가 신명기 전체에는 반복이 많은데, 이 반복의 가장 큰 것은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또 나오거든요. 율법도 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전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그 바산 왕 옥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 왕들을 쳐보신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또 여기서 신명기 3장에 또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신명기 3장에 반복하고 또 역사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전체 모세의 설교인데 3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서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처음에 들었던 그분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이지만 유언과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또 하냐면, 사실은 이 38년 전에 11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려 38년을 방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버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삶과 죽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9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어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 맞지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들은 40년, 정확하게 38년 전에 아버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에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보고했는데 부정적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럴 때에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자식들이 그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냐?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냐? 두려움이 심하게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현실과 환경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족속이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거인족입니다. 굉장히 키가 큽니다. 또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성이 너무 견고해요.
성벽이 얼마나 탄탄한지, 무기가 있어도 싸울 수 없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는 거예요. 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세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였을까?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싹 사라졌을까? 아니면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뉴스에 들리는 소리마다 어둡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 너무너무 힘든데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된다는 거예요? 금리는 올라가죠. 가계 대출 내는 사람, 은행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삶의 현실이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지금 음식값도 확 뛰어올랐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서 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왜 그랬어요? 그 해답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또한 33절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너희보다, 33절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30절과 33절을 보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고 먼저 가서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갖추고 먼저 가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이 먼저 가신 하나님이 과거에 40년 전에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 같이 가나안 군대와 싸울 것이고 능히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그 등치가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누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30절에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 같이 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서 뭘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환경, 현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생각만 난다면 두려움이 싹 없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따라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를 쉽게 믿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안 믿어진대요. 이상해. 또 다시 설명하고 설명하는데
제 말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대. 그럼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안 믿어진대. 참,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쉽게 믿어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 고백이 없어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고백이 없이 말로만 자꾸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잘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워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답답하지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지식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에서 고향인 것과 나사렛에서 자란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 줄줄줄줄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것이 과연 그것이 믿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게 믿는 건가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별개의 문제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넌센스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한 것이 내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예 하고 안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 했으니까 들은 거잖아.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갔다 와야 들은 거잖아요. 내가 믿으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진짜 믿는 겁니다. 믿었으면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셨는데 이분은 사업을 하니까 돈도 많고 그래서 부흥사님 목사님 오시면 대접도 참 잘해요. 아주 비싼 거 대접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어집니다. 이 장로가 되면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 대표기도 어떻게 했어요? 잘 믿는 것처럼 했지요? 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와, 장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있어요.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실상 보면, 목사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안 믿고요. 부활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 설교해. 그리고 성탄 설교합니다. 안 믿으면서 본인이 설교하는 거.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건 독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압니까? 그럼 나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여서 기억을 많이 해요. 너무 기억을 잘해서 목사님들이 가끔 당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되게 기분이 좋지요. 매주마다 은혜 받았는데 1년 가도록 하나도 바뀌지 않아. 하나도 안 바뀌어. 이게 목사들의 고민이에요. 왜 안 바뀔까?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바뀔까?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몸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머리로 받고요, 가슴으로 받고 그 다음에 몸으로 받습니다. 뭡니까? 머리로 믿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삶으로 증명되어질 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 잘 믿는 것과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은 달라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의 기준을 이만큼 자기가 세워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그 자리를 가게 되죠.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배당에서 아멘 한 것으로 싹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거룩한 그런 옷을 입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직접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성육신 그러잖아요. 그분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책을 남기지도 않았고요, 유명한 말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하나 세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믿음이 멀고 무엇이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걸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의 체험이 되어질 때,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걸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힘겨운 시험을 당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라는 게 뭐예요? 제단에다 올려놓고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불태워서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끔찍한 것을 명령했을 때에 그 모리아산까지 3일간 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제단에 이 아들을 올려놓고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매하는 소리가. 여러분, 이 양이, 순양이 이 수풀에 걸려 있는데 이게 언제 와 있을까?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바치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는 받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서 바쳤잖아요. 그는, 이 아브라함 평생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계속 꾸꾸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요. 기도 응답 몇 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체험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반복해.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덮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머리로서만 믿어서 그래요. 가슴으로만 말씀 받아서 그래요. 말씀을 몸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져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와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을 만드시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믿으면 뭐 하면 돼요? 맡기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인 거 아세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루나고 자기를 믿고 나갈 때에 저 사람 능력이 있다, 능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을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취급합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세상과 신앙은 정반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신앙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난관에 봉착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겁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었으면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믿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불안한데요. 믿으면 되잖아요. 저 믿거든요. 믿는데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뭐가 들어온 겁니까? 온전히 믿었으면 불안이 없어지는 게 맞는데 불안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다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불안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믿음에 균열이 생깁니다. 틈이 생겨요. 거기에 의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럼 다 성도들이 의심 안 하고 싶지. 누가 의심하면서 살고 싶나? 근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 의심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이 불안해. 이거 되겠나? 불안해.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맡기겠습니다라고 소리를 치면 돼요. 그럼 언제까지 소리를 쳐요?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마음이 평정을 찾을 때까지 소리치면 희한하게 갑자기 편안해져요.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평정을 찾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근심빛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바뀌어요. 늘 주눅들었다가 담대해져요. 사람 눈치 보다가 사람 눈치를 안 봅니다. 왜? 마음이 평정해 있으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단순 이렇게 느낌만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그렇게 온전히 맡긴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거든요.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이 맡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맡긴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맡겼다가 하나님 그거 주세요. 내가 고민 좀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아. 하나님 이거 내가 고민하고 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자기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실컷 기도해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죠. 기도할 때만 맡긴 거지 실상은 안 맡긴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 행동입니다. 신뢰는 변화입니다. 신뢰는 삶을 바꿔놓습니다. 신뢰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게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신뢰하면 움직입니다. 그 베드로 아시죠? 주님이 밤에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주님이 올 때 다 유령이 나올 때에 주님이시다 이랬어요. 그때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 제가 걸어가도 될까요? 걸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걸어가겠어요?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왜 뛰어들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내가 뛰어들어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신뢰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벌벌벌 떨고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는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맡겼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맡겼으면 가는 거예요. 맡겼으면 행동하는 거죠. 뭘 고민해요? 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신뢰를 자꾸 묵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는 묵상이 아니거든요.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생각으로만 자꾸 신뢰한다고. 신뢰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라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했고 길을 내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32절을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믿었으면 갔겠죠. 믿었으면 갔겠죠. 하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고 두려워했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이런 걸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올해에 내 힘으로 살아가기는 감당하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다 그냥 막 이제 인생 끝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도 힘들긴 한데 나는 열려. 나만 열려. 그래서 너는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비법이 어디인지 아세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신앙적 순종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요구가 기대감과 소망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너는 기도를 해야 이 일이 뚫린다 이렇게 했을 때에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부담감으로 들리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됩니까? 힘든데.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간다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들리는 음성이든지 부담감으로 들리는 음성이든지 순종하면 똑같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작정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준 분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가지고 하면 되지.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 기대감을 준 분이 있어요. 그럼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은 단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1년 내내 11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음성입니다. 뭐예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해. 왜 못해? 11조가 돈으로 보이거든. 그런데 11조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요, 그거 아깝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해버려요. 돈으로 보이니까 못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한 하나님이 뜨거움을 줬어요. 예배만 잘하면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질 거다, 그런 거 줬을 때, 그렇다면 뭐 하면 됩니까? 52주 예배에 목숨 걸면 되는 거죠. 목숨 걸고 예배하다가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안 죽더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실천하기만 하면 돼. 무식할 정도로, 단순할 정도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거창한 것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